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초접전이었습니다. 0.7%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지사 선거는 더했다고 해요. 0.15%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고 합니다. 초접전이었죠. 1%도 아니에요. 0.7%, 0.1%. 선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친구도, 한 집안에 사는 가족도, 같은 학교, 같은 직장을 다니는 동료도 지지 후보에 따라서 반반이 나눠진 거예요. 같은 여러분 가족끼리도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오랜 친구도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주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불화라는 헬라어 뜻은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둘로 나누다라는 뜻이죠. 성경은 말씀을 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칼이 들어가면, 즉 말씀이 들어가면, 칼이 들어가면 아버지와 아들도 나눌 수 있고 딸과 어머니도 나눌 수 있고 시어머니와 여러분 며느리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혈육이라 할지라도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예수를 믿지 않다가 아내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추구하는 것과 남편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남편들이 불만을 갖기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왜 신앙 위주로 살게 되고 이제는 교회 예배 위주로 살게 되니까 남편과 아내도 나눠지는 경우들도 생겨나요. 여러분 말씀이 드러나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관심사도 달라져요. 속사람의 가는 길이 달라져. 겉사람은 똑같을 수 있죠. 부부라 한 집에서 한 이불에서 같이 살 수 있어도 속사람이 달라져. 한 사람에겐 세상의 영이 있고 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의 주제도 달라지고 삶의 관심사도 달라지고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대표적 말씀이 뭐예요? 팔복의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본은 화평을 추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화평을 추구하느냐가 다른 거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주 안에서의 화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양날 가진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어요. 얼마나 날카로우면 양날 가진 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예리하대요. 검이 들어가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정확히 여러분 판단이 되잖아요. 검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 밖에 속했는지 나눠지는 거예요. 검이 들어가면 나눠지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알 수 있고요, 신앙의 수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젖으로만 먹는 말씀을 먹느냐. 젖으로만 먹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먹는다면 영적으로 어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말씀, 딱딱한 말씀, 말씀의 모든 것을 고루 섭취할 수 알면 그 사람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맨날 달콤한 말씀, 맨날 사랑한다, 위로한다, 아낀다, 뭐 이런 말씀만 먹는 사람은 영적인 허약 체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화를 같이 먹어야 돼요. 단단한 말씀도 먹어야 돼요. 구약의 말씀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선지서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맨날 복음서나 맨날 시편이나 맨날 자면이나, 여러분 복음서도 제대로 먹으면 얼마나 단단한데요.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도 제대로 먹으면 얼마나 단단한 말씀인데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요. 튼튼해져요.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생기죠.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생명과 사망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인생의 방향이 수정이 돼.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고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어서 온 영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궁극적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세상을 주관하는 영들도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분명히 성경에는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영은 우리가 좋든 싫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권세예요. 죄를 진 사람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 이것도 죄에게 주신 권세야. 여러분 그래서 하와도 여러분 뱀이 주는 관계한 교를 넘어가니까 그와 같은 길로 가버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영을 받으면 분쟁과 다툼의 씨앗이 돼버려요. 여러분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도 오래 나눴어요. 잘못된 행위를 서로 옳다 그러며 패를 만들고 당을 짓기도 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세상의 영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여러분 영에도 궁극적인 권세와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도 있대요. 성령을 말씀하시죠.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성령은 물을 게 없어요. 묻고 따질 게 없어. 성령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칼을 들잖아요. 강도도 칼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강도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칼을 들기도 하세요. 왜? 고치려고, 치료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성령은 무조건 살리는 분이야. 거듭남도 살리는 거지요. 소망도 살리는 거지요. 부활도 살리는 거지요. 성령이 오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육신의 생각은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 생각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경향, 성향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의 경향은 여러분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경향, 성령의 성향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세상의 영을 받으면 육신만을 위해 살게 돼. 세상의 것만 욕심내고 세상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고 세상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향이 그렇대요. 그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해석되지 않는 7절 맨 앞에 디오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앞에 접속사인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성향, 육신의 경향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불순종하게 되고 육신에 속한 자는 조금 더 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게 되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영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데 그 마음엔 하나님의 뜻과 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먼저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을 쫓아내야 돼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의 영을 밀어내잖아요. 빛이 오시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먹으면 살아요. 일단 먹으면 살아나.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대요? 들음으로 생겨난대잖아요. 복음이 일단 들려야 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복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성령이에요. 인간이 이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영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 보게 되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돼.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성품 자체, 성향 자체가 그래. 그러나 세상의 영은 믿는다는 이름으로 자꾸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세상의 영은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은 사모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신앙이라는 자체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이 동생이 직장 생활하다가 등산을 좋아해서 다니는데 산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산이 너무 좋으니까 직장을 아예 접어버렸어. 산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설악산에 가가지고 설악산 가이드라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요. 산이 너무 좋으니까 설악산 가이드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생분이 설악산에 모르는 곳이 있을까요? 안내자잖아요. 여러분 인도자잖아요. 가이드잖아요. 설악산에 모르는 곳이 없죠. 설악산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요. 여러분 남들이 내 마음 몰라요.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마음 잘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부부라고 서로의 마음 다 알아요? 잘 모릅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 여러분 대화하고 나누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잘 알까요? 우리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대요. 제가 단언하는데요, 성령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여러분 예배석교에 대해서 예배석교의 성령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은혜를 나눴는데요, 아볼로라는 대단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인들을 딱 가보니까 그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석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세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성령에 대해 관심 없는 성도가 있어요.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도인데,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것도 여러분 사모조차 아직 관심 없는 영혼들도 있어. 그리고 성령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성령에 대한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영혼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영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영혼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령에 대해 세 가지 부류의 영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져요. 예배석 교회인들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했는데, 그들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거듭나고 예배석 교회에 대단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란노 서원도 세워지고 여러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은 보혜사예요. 산을 가도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여행을 가도 초행길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다 초행길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앞으로의 길은 초행길이에요. 지나온 건 알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 늘 과거를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없잖아요. 목사도 여러분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게 되고, 그래야 자라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장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초행길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가는 길은 초행길이에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적용이 되고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도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돕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이드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 없는 신앙은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세상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시니 뭐가 왔어요? 확신이 왔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각각의 영혼을 주관하는 영들이 있어요. 혈기가 어디서 와요? 탐욕이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 겸손을 얘기할 때 겸손의 영이라 그러죠. 교만을 얘기할 때 교만의 영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도 교만해져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겸손했던 사람이 2년 만에 왕되고 교만해져 버렸잖아요. 사울에게도 음란의 영이 들어가니 간음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야.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시면 무엇을 알려주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세요. 12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도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다 각각의 하나님 그릇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데요. 각각의 영혼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내 걸 빼앗는 분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과 같았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죠.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생겨요. 고난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령이 오시면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져요. 참 이제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잖아요.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고 성령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고 내가 이전에 생각하던 방식, 이전에 생각하던 여러분 방향, 성향과 완전히 달라져.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그 핍박하던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되는 거고, 정말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변하게 되는 거고 야곱 같은 사람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라반이라는 삼촌이 있었어요. 근데 라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조카 야곱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요. 그런 삼촌이 어디 있어요? 이 조카에게 내가 둘째 딸, 내가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고 7년 동안을 일을 시켜.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우선 여러분 조카에게 아내 주는데 7년 동안 무슨 일을 시켜요? 그걸 라헬을 주겠다 그래 놓고 또 레아를 줘요. 너 정말 라헬 얻고 싶으면 7년 동안 또 일하라 그래.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아무런 싹도 없이 14년 동안이나 여러분 품삯 없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을 가지고도 사기치는 얼마나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촌이 어린 조카, 그것도 어려움을 당한 조카를 속이고 이용하는 것,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정말 나쁜 관계죠. 야곱은 라반을 안 만나는 게 축복 같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의 시각으로 본 야곱과 라반의 관계야. 야곱은 여러분 진짜 똥 밟은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수렁을 만난 거예요. 정말 이게 여러분 세상에 보는 시각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이건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보여져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알록달록 심통나무 그 믿음의 이건 야곱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애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 시작해요. 자기보다 여러분 한 수도 위야, 삼촌 라반은. 그러니 여러분 그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죠. 그 외로웠던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내들, 또 여러분 자식들까지 얻게 해요. 또 라반의 집을 나올 때는 80세의 나이에 빈털털이었던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을 나올 때는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걸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 주신 게 은혜였는데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놓치고 때를 놓쳐버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달라져요. 오늘 1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이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세상의 영,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원망거리, 불평거리,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지니까.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들 발견이 못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꼭 내가 볼 때는 망하는 길 같고 죽는 길 같은 거야. 그러니까 광야의 1세대가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내려서 애굽에서 빼내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다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 다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목마른 것 때문에 그들의 불안과 염려와 괴로움, 애굽의 노예 정신으로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망과 불평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을 신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으로 살던 그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각으로 보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공감되세요? 이야, 확실히 은혜가, 수요 예배는 특별한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이해가 돼요.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는 나라. 한국교회 지금은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 집안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노름의 알코올 중독자예요. 단칸방, 조그만 단칸방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노름을 해도 사람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집안은 여러분 곰을 잡는 담배 연기로 가득하고, 잠을 자려고 그러면 책상 밑에 가서 어머니하고 쪼그리고 앉았어요. 노름만 하면 좋은데 노름에서 돈 잃으면 엄마를 구하다가 엄마를 구타하고,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포크래요. 아빠가 포크로 엄마를 막 찔러가지고 막 얼굴에서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걸 그 자식의 눈으로 보고 산 거예요. 어린 시절이 이분에게는 지옥 같은 시절이었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회도 어려운 거예요. 집안도 어려웠는데 이제 목회라도 좀 하나님이 피게 해주시면 좋은데 목회도 어려운 거예요. 한 작은 교회 청빙을 갔는데 사택이 있다는 말, 집안이 너무 어리게 사택이 있다는 말에 그 교회로 작은 교회 청빙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작은 교회 갔는데 사택이 16개다 있나 내려가야 되는 지하에 있는 거예요. 이제 비가, 여름에 비만 오면 물이 막 들이치는 거예요. 그 어린 여러분 자식들하고 물 퍼내야 되고, 그때도 또 단점이 하나가 지하에 사택이 있는데 예전이다 보니까 지하에 사택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가야 되니까 방에다가 지하에다가 오강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갈 때는 이분이 가지고 가서 새벽 예배 갈 때 버리고 이렇게 가는데, 새벽엔 어때요? 정신이 몽롱하잖아. 가다 보면 여러분 흔들려가지고 양복에 젖기도 하고 옷에 젖기도 하고, 한 번은 자식이 좀 버려준다고 가져가다가 그거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 오강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지.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목회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드니까 교회에 사표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신앙에 1세대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교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얘야, 막내 이름 부르면서, 야, 너는 목회가 안 어울려. 너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다. 야, 고향에 내려와라. 너는 노가다가 어울린다. 고향에 내려와서 이 목회 접고 고향에 내려와서 노가다나 해라.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부모도 잘 만나야 돼. 아니, 어려우면 기도해주고 목회자 세워야 되는데 신앙이 없는 부모고 자식이 1세대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도 여러분 목회 그냥 그 힘들어하는 거 목회 접고 와서 너는 노가다 하는 게 너 처질에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여러분 패배의식,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아들이 시대항 글짓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상을 받고 나니까 도대회 도대회를 나가게 됐대요. 근데 이 아버지는 항상 패배의식, 어릴 때부터 이 비관적인 마음이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도대회에 나가가지고 시대회하고 도대회는 틀리니까 도대회에 나가서 상처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랬대요. 아들아, 아빠 하는 대로 따라해. 네, 그랬더니 나는 안 된다. 그래야 너 떨어져도 상처 안 받아. 이게 그분의 삶의 스트렝스. 여러분, 가서 글짓기 대회에 나가는 이 아버지 목사님인데도 이 마음에 절대 비관정식, 패배의식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자식에게도 여러분 이러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들이 도대회에 나가가지고 대상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아왔는데 그 글짓기에 여러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홍수와 오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하고 홍수 때 물 퍼냈던 거, 오강한 거 가지고 버리러 가다가 그거 미끄러져 가지고 뒤집어 썼던 거, 그게 이 아들의 마음에는 남았던 거예요. 아버지하고 고생했던 거, 그것들을 글짓기를 쓴 거예요. 그거를 글짓기를 쓴 거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는 목회하시는데 그 지하에서 물 패냈던 기억, 맨날 가서 오강거리며 그거 했던 그 고생했던 기억,
그것을 여러분 읽고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에요, 화살같이 확 꽂혔던 게 있대요. 야, 하나님이 나의 가장 비참했던 그 고생과 아픔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여러분 비수와 같이 하나님이 꽂힌 것이, 누더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분이 가는 곳마다 간증해요. 하나님은 누더기 같은 인생도 사용하신다. 가장 비참했던 그 고생과 그 아픔도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마음에 여러분 간증이 돼서 온 거예요. 여러분, 봄에 피는 꽃 어떠세요? 여러분, 겨울 지나고 봄이 그러면 이쁘잖아요. 상큼하잖아요. 신선하잖아요. 가끔가다 추운 겨울에요, 여기에 벚꽃 필 때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겨울에 피는 꽃은 어때요? 반전이에요. 생명력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피는 꽃에는 반전이 있어. 드라마가 있잖아요. 놀랍잖아요. 경외감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에만 피는 꽃이 이쁜 게 아니에요. 겨울에 피는 꽃도 이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 됐어요. 정말 이제는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품어주고 마음에 여러분 치유하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목사님과 아들에게 홍수와 오강은 뭐예요? 제가 오강 자꾸 하니까 이상한데, 여러분, 목사님에게 홍수와 오강은 뭔가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화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주신 게 그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분과 그 가정에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 홍수와 오강이 목사님의 인생을 바꿔놨고요, 목사님을 바꿔놨고요, 목사님의 가족들까지도 바꿔놨어. 여러분, 성령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분별이 돼요.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고생이 축복이 된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야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해요. 왜? 고생할 땐 힘드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때 마음을 잘 먹어야 되거든. 왜? 그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 세상의 영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내 경험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목사였지만 비관적다운 마음으로 가지고 산 거예요. 자식에게도 비관적. 왜? 주위 환경이 다 비관하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그 극심했던 고난, 그 아픔도 사용하시는 걸 보고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죠. 그러니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려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 고린도전서 2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이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제가 아까도 한 분께 그랬어요. 성도분과 잠깐 대화하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제가 그래 솔직히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이게 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눈꽃만큼도 아깝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눈에 대해서 눈이 밝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영적인 시각이 어려우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그 목사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눈이 밝아지며 인생이 다르게 되고 해석도 달라지고 내 인생에 대한 여러분 방향, 시각,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 우리가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비한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거 눈으로 봐야죠. 귀로 들어야죠. 마음으로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무서운 핍박 중에도 코람데오,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서 다 주님 다시 오십시오. 그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한반도에 있다면 정말 잘, 우리 딸아이도 뭐 유럽에 있다 왔지만 여러분 유럽에서 한국 땅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거기는 에어컨도 제대로 없고요. 정말 모든 것이 느리고 여러분 한국 땅 진짜 편한 거예요. 외국에 살다 오시는 분들은 한국처럼 편한 땅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시각 가지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그와 같은 여러분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세상은 이게 다시 살 수 있으면 좋게요. 여러분이 다시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게 다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성령이 준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가족 간에도 행복도 누리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면서 이 지혜롭게 얼마나 살 수가 있잖아요. 성도는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결국 사망으로 가. 이게 그 성향, 경향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대요.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 들었는데 1시간을 들었어요. 제가 부끄럽더라고. 야, 내가 하는 고생은 고생도 아니다. 그 집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어떻게 살았고 정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게 지금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더라고. 정말 하나님은 그분도 그게 또 이제 감사해서 살아가셔. 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야, 안대원 넌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모르는 보석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 천국 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분발해야 돼요. 신앙 조금 깊이 가지시고 마음도 조금 시각도 달리 하셔서 좀 여러분 내가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있지 말고 좀 시각 넓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갈 거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산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뭘 속지 말라는 걸까요? 세상의 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에 계셔.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은 돕지 않아. 욥의 친구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곁에. 또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하늘의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본체신데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요. 그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해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더기 같은 우리 인생도 사랑하세요. 세상의 영과 싸우십시오. 어둠을 대적하십시오. 성령의 시각을 가집시다. 성령의 마음을 가집시다. 성령의 감동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하셔서 생명과 평안이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